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베아마스와 아베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들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성준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과 존경 마음 담아서 우리 한번 서로에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복된 날 우리 귀한 사랑교회 성도님들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울려지도록 우리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참된 인생의 복과 은혜를 누릴 줄 믿사오니 사랑교회 귀한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운동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셔요? 시간이 없으세요? 혹시 돈을 주고 스포츠를 배워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 친구 몇 명과 함께 돈을 주고 복싱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복싱 배울 때 제 머릿속에 그려진 제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였냐면 멋진 글러브를 끼고 링 위에 올라가서 상대를 멋지게 격파시키는, KO시키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그 복싱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막상 복싱을 시작하니까 현실은 아예 달라요. 스텝이라고 하죠. 뜀뛰기. 이 스텝만 제가 2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장, 코치님이 2달 동안은 절대 글러브도 끼지 말아라. 절대 링 올라가지도 말아라. 가까이 가지도 말아라. 하도 제가 속이 상해서 코치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코치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려면 따라오고 아니면 관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스포츠만큼 기본기를 강조하는 것도 없죠. 사실 여러분, 이 기본기 자체가 스포츠의 목적은 아닙니다. 기본기를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그 기본기를 뛰어넘어 숙달된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기본을 강조하는 거죠. 사람들이 기본기를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 재미없거든요. 뜀뛰기만 해보십시오. 여러분, 재밌을까요? 팔도 뻗고 훅도 날리고 그래야 재밌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기본을 싫어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기본을 건너뛰면 반드시 언젠가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기본은 쉬운 과정이 아니고 힘든 과정이지만 반드시 내가 원하는 수준에 올라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본을 강조하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우리가 무너지는 것도 봤고, 성수대교가 끊어지는 것도 우리가 봤습니다.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사실 그 근본은 같죠. 그 무엇입니까?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기본.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처럼 보이죠. 하지만 결국 그 기본이 무너지면 언젠가는 문제가 반드시 생기는 것을 우리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신앙은요, 일정 기간 동안은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신앙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또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총신대학교를 다녔습니다. 혹시 총신대학교를 아십니까? 들어보셨나요? 예, 기독교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세운 학교인데요. 그 학교 사당동에 위치해 있는데 학교를 이렇게 올라가면 건물 반대편에 큰 교비가 하나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런 교비가 있어요, 여러분. 교훈이라고 적혀 있죠. 5개의 학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신자가 되라. 두 번째는 뭐냐면 학자가 되라. 세 번째가 뭐냐면 성자가 되라. 네 번째는 전도자가 되라. 다섯 번째는 목자가 되라입니다.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사실 목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이런 것들은 굉장한 비전이죠. 그 학교에 들어온 사람 치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뭐였냐면 첫 번째 학훈이었어요. 그 학훈이 뭐냐면 신자가 되라. 제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건 무엇이냐면 총신대학교에 들어가는 사람 치고 신자가 아닌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입학을 하려면 반드시 무슨 서류를 첨부해야 되냐면 세례 증명서를 첨부해야 돼요.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신자의 상태로 입학하는데 왜 학훈에 신자가 되라고 써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누군가 기독교 리더가 된다고 한다면, 누군가 기독교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근본이 되는 고백이 필요한데 그것이 첫 번째 무엇이다? 신자가 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유능한 목자, 유능한 학자가 될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뭐가 되어야 한다? 신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자로 선 이것을 우리가 실패하고 잊어버리면 그가 아무리 유능한 학자가 되고 아무리 유능한 목사가 되어도 안 된다는 사실을 저는 말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가 이 사실을 절감하고 있죠. 한국교회 그 부흥을 그렇게 이끌었던 많은 목회자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와르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 답이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신자로 사는 것에 실패한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앞에서 목사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입니까? 아니죠. 그냥 신자죠. 믿는 성도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부르심을 따라서 맡겨진 그 자리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일 뿐입니다. 종일 뿐이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 자신, 다시 말하면 신자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신자로 서지 못하면 그 나머지 것들을 아무리 성공해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자의 본질이 뭡니까? 신자의 본질이 뭘까요? 신자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종 되는 것. 따라서 신자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당신의 종이니 내가 그 말씀 듣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한 말씀해 보시죠. 내가 판단해보고 내가 따를지 않을지 결정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전 이것이야말로 신자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찾으실까요? 바로 이 기본이 탄탄한 사람,
직분과 상관없이 내게 직분 주어지지 않아도 그 삶의 자리에서 누가 그 사람 주목하지 않아도 묵묵히 뚝심 있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 저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핵심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알고 계시죠? 다윗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대단한 용사였습니다. 물맷돌 하나로 3m 가까이 되는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였죠. 그것뿐입니까? 시편 150편 가운데 장장 77편을 쓴 자, 시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위대한 시인이었죠. 뿐만 아닙니다. 모든 역대 왕 가운데 가장 많은 영토를 다스렸던 가장 성공한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후손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누가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죠. 다윗은 힘도 있었고요, 지혜도 있었고요, 심지어 열정도 있었고 강력한 리더십도 있었어요.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인류를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라면 바로 다윗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대단한 사람 다윗, 이 용사 다윗이 한 여인 앞에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3m의 거인을 무너뜨렸던 그 용사가 그보다 훨씬 작은 한 여인에게 여지없이 쓰러져요.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과거에 강대했고 아무리 큰 일을 해도 그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할지라도, 대단한 직분을 감당하고 큰 일을 이루어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길어도 그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그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야 괜찮아, 너 다윗이잖아, 내가 눈 감아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사무엘하 12장 10절 띄워주시죠.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칼이 영원토록 너희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 앞에 다윗이 회개하긴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회개를 받아주시죠. 여러분 율법에 근거하면요, 살인죄와 간음죄는 즉결 심판에 해당합니다. 바로 죽여야 돼요. 바로 돌을 쳐서 그 사람 죽여야 됩니다. 이게 율법이 정하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율법에 근거하면 당장 죽임을 당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의 회개를 받아주신,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세요.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영원히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이 서로 칼을 들고 싸워요. 그것보다 끔찍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비극이 지금 다윗의 집안에 시작된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암논이 베드란 누이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끔찍한 비극이 사건이 시작되죠. 그리고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 버립니다. 다윗이 2년 만에 그 압살롬을 데리고 용서의 돌에 데리고 와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는 그 아버지를 죽이고 반역을 꾀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가정 가운데 칼춤이 시작되는 거죠. 서로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칼이 그 집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이 교묘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하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오늘 다윗은 비참하게 도망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배경하에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은 스스로 왕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모집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를 죽여야만 자기가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소식을 듣은 다윗이 허겁지겁 도망하는데, 자, 그 다음 사건 하나 벌어지죠. 사독이란 사람이 그 도망하는 과정 가운데 뭘 들고 오냐면 법궤를 들고 와요. 언약궤를 들고 옵니다. 이 사독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죠.
이 사람이 다윗을 따라가는데 뭘 들고 오냐면 법궤를, 언약궤를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죠. 이 백성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상징입니다. 그 법궤를 들고 나아가요. 사독이 왜 이 법궤 들고 왔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 왕이 가는 곳에 이 법궤가 따라가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독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운 왕은 저 압살롬이 아니라 누구다? 다윗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에 그 왕이 가는 곳에 그 법궤가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독이 그 법궤를 들고 나왔던 거예요. 이 법궤를 가지고 나아가면,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저 압살롬은 왕궁은 차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그 왕의 정당성은 없을 것이다 판단했던 거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사독의 이런 행동이 좋은 판단입니까? 좋지 않은 판단입니까? 헷갈리시죠? 자,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의 부하가 법궤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싫어하실 것 같아요? 이것도 혼란스러우신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따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15장 24절을 보니까 밖에 언약궤를 갖다 놓고 백성이 나오기를 기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 법궤를 따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정반대의 결정을 내리죠. 우리 25절 성경 피셔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다윗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것은 후일을 위해서도 굉장히 유익한 것처럼 보입니다. 언약궤가 와야지 백성이 따라 나오고 백성이 와야지 훗날을 도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백성이 와야지 나중에 군대를 다시 양성해서 반격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관없다. 백성들이 오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도로 그 언약궤를 본래 자리로 갖다 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대목에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 하나님 무조건 들어줘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기본이 아니죠. 신앙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쥐고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모든 것에 하나님 무조건 맞추셔야 합니다. 내가 이 길을 갈 테니 주님 나 뒤를 따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내 인생을 온전히 맞추는 것. 주여 걸어가옵소서, 내가 당신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는 신앙의 가장 기본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 왜 지금 비참하게 쫓겨나고 있습니까? 왜 지금 울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범죄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잘못돼서 쫓겨나는 그 심판의 자리인데 그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가 따라올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이 모든 길의 책임은 내게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 죄의 길, 심판의 길에 따라올 수 없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야 한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위대한 결정이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가져가면 분명히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 가치가 충분하죠.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무엇만 구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구해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법궤를 따라 나온 백성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다시 이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다시금 이 법궤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25절 보세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여호와란 단어를 아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이죠. 여호와. 이 이름이 처음 소개된 게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 하나님 이 백성을 향해서 내가 당신이 누구라고 말할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나는 어떤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름이 너무나 경건한 나머지 거룩한 나머지 백성들이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기록하긴 기록하는데 그 당시는 보통 성경이 구전됐기 때문에 모음을 기록하지 않았거든요. 다 자음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나올 때 발음하지 않아요. 왜? 십계명 제3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아시죠? 들어보셨죠? 혹시 내가 범죄 가운데 여호와 이름을 불경스럽게 부를까 봐 기록은 하지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어떤 말을 대신하냐면 아도나이란 말을 대신했어요. 들어보셨나요? 아도나이 어떤 뜻이냐면 주님이란 뜻입니다. 주님. 나중에 AD 6세기 7세기경에 마소라 학자들이 이것을 번역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쓰기 시작했는데 자음이 원래 없었거든요. 모음이 원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도나이의 모음을 차용해서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를 거쳐서 종교개혁 무렵에 이것이 더욱 힘을 받아서 지금처럼 안착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부르는 그 여호와의 이름에는 어떤 고백이 들어있다? 주라는 고백이 있어요. 주님, 주인. 왜냐하면 거기에 아도나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종이 가는 곳에 주인이 따라갑니까? 주인이 가는 곳에 종이 따라갑니까? 너무 쉬운 질문을 제가 드렸죠. 아이도 다 알 수 있는 답변입니다. 당연히 주인이 가는 곳에 종이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누구라는 거죠?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 누구시라는 거죠? 주인이시라는 거죠. 종이 가는 곳에 주인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쫓겨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금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날 따라올 수 있느냐? 주인이 하나님이시오니 그 주인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는 비록 쫓겨나지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시 그 법궤를 뵙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여러분 자신의 위치를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야 할지, 어떤 위치에 서야 할지, 내가 어디에 서야 할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 자리가 진짜 종의 자리인지 아니면 주인의 자리인지를 그는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은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것을 배우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신앙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자였다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불가능했죠. 그러나 그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넘어지죠.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끔찍한 심판의 시작점은 자신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좌의 주인으로 앉아 계셔야 되는데 누가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울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지금 관계를 다시 정립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이셔야 하는지, 평생에 내가 누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말하면 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당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 관계 정립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가정 가운데 혹시 문제가 없나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문제가 없습니까? 하신 모든 일 가운데 혹시 문제는 없나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과연 원인이 뭘까요? 보이는 것은 그냥 외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그게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냐면 사람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끼쳐요.
갈등이 증폭되고 상처가 발생하거나 고립되거나, 모든 관계의 문제의 시작은 사실은 그 표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면에 있습니다. 그 이면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종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할 때 그것이 파급되고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 또한 흔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 틀어져 버린 관계를 재정립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구나.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떤 자리다? 종의 자리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혹 여러분 인생 가운데 꼬이고 틀어지고 깨진 관계가 있다면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먼저 그것부터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참된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도 다 풀어주셔요. 꼭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법궤와 관련해서 다윗이 보였던 신앙의 모습과 완전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 사건이 성경에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웁니다. 불행하게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패하게 되죠. 자, 그들이 패배하자 내린 결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법궤를 이 전장으로 가지고자, 이 전쟁터로 언약궤를 가지고자 라고 그들이 결정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띄워주시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에 패배했다면 가장 먼저 뭐 해야 합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어떤 죄악이 있는가를 여러분 돌아봐야 하는데 그들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 언약궤로 싸우게 하자. 언뜻 보면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으로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무슨 결정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자는 뜻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종으로 모셔오자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종으로 좀 여기 데려와자. 그래서 하나님께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지금 승리를 바라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것이 하게 하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그것이 하게 하자. 이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모습이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아니에요. 자기들이 주인입니다. 언약궤가 왔음에도 그들은 더더욱 패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거룩한 그 능력의 언약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해죠. 그리고 그 전쟁 때문에 언약궤가 20년을 유리방황합니다. 여러분, 왜 법궤가 왔는데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인처럼 보이고 신앙의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호와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아도나이라고 부르면서 그 속에는 주인됨의 고백이 다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직분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주의를 감당하며 많은 결과들을 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을 수십 번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정립에 실패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그 사람 쓰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종이기 때문이죠. 내가 이 길을 갈 테니 나 뒤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이것을 원하니 하나님 이것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그 이상의 말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말씀하시고 내가 필요할 때만 움직이시며
내가 필요할 때만 역사하옵소서. 그 신앙은 결코 교회에도 유익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교회 문제를 일으킵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틀어져 버린 사람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져 버린 사람들,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 된 사람들이 열정을 가질 때 교회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은 가정에서도 유익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가정과 삶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참 주인 되실 때 그 교회는 비로소 생명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승리를 보기 시작해요. 시스템이, 재물이, 혹은 몇몇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이끄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나의 삶이, 더 나아가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비로소 교회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승리와 영적인 유익을 공급받고 경험하는 공동체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회복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회개.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틀어진 것을 보게 하시거든 우리 반드시 뭐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껏 내 말로는 여호와, 아도나이, 주님으로 불렀지만 내 인생 진짜 주인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였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 주인 누구십니까? 어떠십니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누굴 찾으실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길 기뻐하시냐면 참된 종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예, 저는 저와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 종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정립에 실패한 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보좌 위에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그분을 따라, 내가 원하는 거 따라오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당신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멋진 성도, 하나밖에 없는 이 소중한 삶, 종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 이 시대 가운데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 시대 가운데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도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